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37과 천사와 사단.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 주위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수많은 영들이 우리 사이를 왕래하면서 우리를 도와 유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합니다. 우리가 바람은 볼 수는 없어도 그 흔적을 보고 존재를 아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도 그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사나 악령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와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천사. 1번 천사의 존재. 성경에서 그들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로 호칭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천사의 존재. 성경 가운데 천사의 존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천사 가운데 한 부류인 그룹으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기록에서 발견되는 것이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천사의 존재.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그 자신이 친히 천사를 파견하시거나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파견한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것을 마가복음 8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천사의 기원.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에는 구체적으로 천사의 창조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시편 148편 2절 5절에는 천사와 모든 군대와 태양과 달과 별과 하늘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틀림이 없습니다. 천사의 창조 시기. 천사들은 땅이 창조될 때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모아 천지 창조 이전에 창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사의 창조 목적. 천사 창조의 기본 목적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의 활동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천사의 명칭. 천사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말라크, 이는 파견하다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뜻을 수행하는 역할임을 보여줍니다. 사역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시키는 지팡자를 보여줍니다. 부리는 영,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시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4번 천사의 속성. 인격적이라는 점에서 인간과 같지만 육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인간과 구별은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8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 육으로 구성된 인간과는 달리 천사들은 육체를 갖지 않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천사는 물질적인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성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로 30절에 의하면 천사는 결혼하거나 자식을 낳지 않는 존재요 혈통도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천사는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드는 만민의 천사들을 보았다고 계시록 5장 11절과 허다한 천군 누가복음 2장 13절 천만 천사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천사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 천사의 분류. 천사들 간에는 직위 내지 계급이 있고 한 부류가 아니라 여러 부류와 등급이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임무와 사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름도 다양합니다. 주의 천사.
이 신비스러운 주의 천사로 불리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그는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존재로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천사장 미가엘. 미가엘이란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 같으시겠느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미가엘은 하늘의 천사와 천군을 거느리고 싸움을 주도해 나가는 지휘관이라고 천사장으로서 계시록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가브리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강한 자란 의미인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야훼의 사자라고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하였다고 누가복음 1장 19절.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했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지 못할 때 가브리엘이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기도 했다고 다니엘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켰다고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랍 천사. 스랍은 불타는 자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존재로 나타낸다고 이사야서 6장 1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 천사의 품성, 순종.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시편 103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 천사들의 최고 활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천사들은 인간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지능이 높다고 사무엘하 1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온유합니다. 천사들은 사사로운 원한을 품지 않으며 그들의 원수일지라도 조롱하지 않는다고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강대한 능력이 있어요. 천사들은 강대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시편 103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수행합니다. 천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천사들도 거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계시록 1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 일곱 번째 천사의 사역 예배. 천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전체를 운행의 세부적인 면까지 다 포함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라고 누가복음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 천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연과 세계들에 대한 통치를 대항한다고 계시록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호와 섬김. 천사들은 죄로 물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전달. 하나님의 계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다고 사도행전 7장 5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가리켜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행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일을 천사에게 대항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과 심판 때가 되면 천사들은 심판의 일을 나팔 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절로 6절. 기도 응답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땅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유로 담아서 하늘 보좌에 운반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단. 1번 사단의 존재, 구약의 증거. 구약 성경에서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유혹은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증거, 신약에서는 사탄 또는 마귀로 언급된 것이 72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금식한 예수님께 임한 시험의 주체자는 사탄이었다고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번 사단의 기원. 사단은 본래 하늘의 천사장 루시퍼 즉 빛을 지닌 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였습니다. 루시퍼는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묘사되었듯이 하늘의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으며, 루시퍼는 자기 영화름에 도취되어 피조물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악령의 계수 사단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에,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타락 시기. 사단과 일부 천사들의 타락은 인간 타락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락의 원인.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일부 중에 천사들의 무리가 타락하여 악령이 되었습니다. 악한 영이 되었어요. 사단은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같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존재가 된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사단의 명칭. 사단.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명칭으로 성경에서 5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사단의 뜻은 미워하는 자, 원수 또는 적이다. 이 명칭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끊임없는 악에 찬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단은 그의 추종자들과 더불어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파괴자. 마귀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탄은 인간의 육체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귀. 마귀의 뜻은 참소자 혹은 중상자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이 마귀로 불리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중상모략하고 있습니다. 뱀. 사단은 이 지상에서 처음 활동을 한 뱀의 모습으로 이행했다고 창세기 3장 1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자, 계시록 12장 9절. 유혹하는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유혹한다는 뜻을 가진 사단이 시험을 한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임금과 신은 인간에게 외형상 성공과 명예, 끊임없는 쾌락을 추구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치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명칭은 그와 함께 범죄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들, 다스리는 자로서 사단의 통치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은 거짓말장이며 그가 가장 즐기는 철학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금방 듣떠날 것도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4번 사탄의 조직. 사단은 한 영적인 왕국의 지배자이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 즉 악의 영들을 동원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지상의 사단의 계급. 이 영역에서 사단은 중생하지 못한 인류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 이후로 지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창세기 3장 1절로 6절과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사단의 군대. 사단은 이 영역에서 그의 처음 반역에 동참했던 타락한 영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그들은 사단이 공중에서 이 땅으로 쫓겨날 때까지 사단과 함께 광범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정행에 갇힌 무리들. 사단은 거짓을 말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큰 미혹의 날에 무적행에서 메뚜기 영들이 나오게 하도록 문을 여는 자들이며, 이 많은 영들의 군주는 무적행의 사자로 불리는 사단의 사자 중에 하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번 사단의 활동.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욥기서 1장 6절로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단은 그리스도의 탄생 때 헤롯
헤롯 왕의 유아 사례 마태복음 2장 16절, 그리스도의 공생에 앞서 시험 마태복음 4장 4절로 11절, 복음 증거에 있어서 온갖 해변과 십자가의 처형에 이르기까지 그 배우로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막으려는 모든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성도에 대하여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며 시험함으로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불신자에 대하여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을 지배하는 왕으로서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6번 사단의 운명.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타락하게 한 사단의 전략을 예언함과 동시에 선언하셨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뱀으로 하여금 흙을 먹게 하신 것은 바로 옛뱀 마귀의 타락과 패배를 의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은 그 무리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나 피해를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무저강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사단은 무저강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귀신의 무리들도 하늘에서 사단과 함께 쫓겨나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9절, 그들도 무저강에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사단은 강하지만 예수님께 패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둘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 세 번째,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사단은 전지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편재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지만 사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섯 번째, 사단은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없으며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단은 불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믿음을 굳게 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